2장 1절.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1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이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요 중생된 자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아니했으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형통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죽음과 동시에 다 뼈 깨이고 영혼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중생된 너희가 되었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데 너희는 영원히 멸해지지 않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너희가 살아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너희는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을 버리고 괴휴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공로와 영광과 진리로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이 연결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격이 죽은 인격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자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의 기능이나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심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영의 인도를, 영의 지도를 중생된 영의 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중생된 영에 피동된 마음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전지자로 전능자로 흠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어디에 가든지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 것이죠.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단념해야 하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했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살지 않은 세상살이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살이는 풀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풀이 어릴 때 연하고 우성하고 힘있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에 풀과 같이 무성하게 힘있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 참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절에 자라가면 아주 대성공을 할 수 있겠다. 저렇게 자라가면 영혼이 참 성공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공이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사람들은 멀리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말라져 버립니다. 그 영광도 굉장히 찬란하지만은 잠깐 후면 다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고 아주 볼 모양 없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어도 큰 나라를 다 차지해서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도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되어도 잠깐 후면 볼 모양 없이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끝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요, 영원히 영광과 종기가 있는 대우와 가치가 영원히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영광과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예사롭게 여기고 이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1분 1초도 대속의 공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무성해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면 시들어지고 그 영광이 꽃과 같다. 꽃은 곧 떨어진다. 마르고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고 자라가고, 이 말씀은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자기로,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전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이 길은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고 사는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체로 사는 사람을 다 보면서 저렇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의 환영이 있고 인정이 있는데 얼마나 가느냐,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그것을 빼앗기고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공한 것이고 참 영원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5년 뒤에는 시들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될까? 그렇게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도 죽으니까 그만인데 죽을 때 되니까 그 모든 물질은 다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것을 보고 좀 생각해 보라 말이요. 그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옳다 참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 평가하고 그대로 사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름을 사람들은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다 기적이요 축복의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 배운 대로 이 말씀이 참되다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이것이 자기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고 비판 평가하고 사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무리 고운 미인이라도 좀 길게 보면 쭈글쭈글한 늙은 노인이 되고 또 좀 더 보면 땅에 묻혀버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로 사는 것은 풀과 같이 무성하고 꽃과 같이 아름답고 이렇지만은 잠깐 후에는 송장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인생이 불쌍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벌레는 낳다가 죽어버리면 흙으로 화하지만은 인생은 생긴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유황불 구렁텅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 유황불 구렁텅이라 했습니다. 인생으로 생겨난 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황불 구렁텅이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으로 지원받은 이것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좀 이것을 깊이 느낀 사람은 원망이 나옵니다. 머리가 좀 발달된 명철한 그런 철학자들은 이것을 느끼니까 인생이 참 불쌍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지었는가? 인생이 비참하기 때문에 살았다가 죽으면 그만이 되면 좋은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면 참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이 철학자들입니다. 또 이종교 창설자들도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그 뒤에 두 동가리로 나누어져서 상부는 오래가고 하치는 한 10년이면 썩어져 버린다. 그 중에도 의인의 머리는 오래간다. 서민의 머리는 얼마 가지 않아 하지만 의인의 머리는 오래간다.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된다 해서 인재명이요 호재피라고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좀 의인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저서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오래간다 해가지고 그런 일에 주력하게 합니다. 그보다 더 명철한 사람은 인생의 영혼을 보면서 인생은 참 불쌍하다. 만물 중에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나를 인생으로 지은 자가 있는가? 이 지은 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멀리 죽음 너머까지 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이성으로 비판해 보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땅의 것이 허무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것을 보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대속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이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대속을 잇고 사는 여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